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영원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는 첫 시간.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오늘 하루 종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통일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을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급적 6시부터 줌이 열리므로 6시 정도에 들어오셔서 15분을 먼저 내가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눔으로 나가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만든 그 티, 또 청년들이 매일 금요일마다 구호로 외치는 것이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이 역사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동참하고 도구가 되고 동력을 행할 때 우리 또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이제 바르게 이어가며 살아가게 된다. 이 역사 의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관점을 갖고 나아갈 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상황이 어려울 수 있겠죠.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그 70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깨끗게 하시는 또 안식 기간을 70년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 다 죽었다, 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소망으로 그러면서도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자세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은 역사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상황에서 다윗과 연결해서 이 열왕기상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아비암도 이해를 했을 때, 르호보암도 알았을 때, 그때 그들은 막 다른 정략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의 삶을 왕의 직분을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 그 뜻이 있다. 자, 사명과 소명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항상 뭐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좀 이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명, 소명 같은 말이지만 약간 저희 교회 안에서 구분을 한다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 소명은 각 개인에게 다르게 주신 것, 이렇게 전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으로 좀 구분함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소명론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1차 소명,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소명, 2차 소명은 이제 사회에서 일하도록 이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 그래서 1차 소명, 2차 소명을 나누듯이 이제 1차 소명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또 예배자가 되는, 또 전도자가 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사명. 그 다음에 2차 소명은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대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런 것. 또 제가 그걸 조금 더 구분할 때 이제 given calling과 attained calling. 즉 given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리, 그 자리가 다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의 자리뿐만 아니라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한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자리, 이거 다 기본 콜링,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 그러면 그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주신 분 뜻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다고 막 더 하고 하기 싫다고 그러면 오늘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불러주신 뜻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잘한다고 하고 나는 오늘 못했으니까 안 해. 이러면은 그건 소명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가 소명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뭐 설교하기 싫어. 이래도 설교를 해야죠. 그게 바로 불러주신 분들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소명은 꿋꿋하게 연결되고 계속되어 가고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게 기본 콜링이고 어테인드 콜링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은사 따라 주신 거죠. 그래서 획득된 소명이라 그럽니다. 이 획득된 소명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컨펌하고 즉 확립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단순히 직장을 뭐 다음 단계로 내가 뭐 무슨 뭐 다음 뭐 그 further study라 그러죠. 뭐 학사 다음에 내가 석사라고 석사 다음에 박사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박사를 하라고 주신 그 소명이 있는가? 그거를 확립을 하고 박사를 하더라도 하고 직장을 가더라도 가야지 올바른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에나브를 떠날 때는 그 소명, 어테인드 콜링을 확립하고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회자들의 그 관점입니다. 자, 그런 서론하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사명과 소명을 좀 구분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라나타의 사명. 자,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이 나타라는 의미이고 마라라는 말은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에 초점이 있는 게 실은 요한계시록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은 그리고 마라 그게 초점이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그 자세가 되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막 자꾸 그냥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이겨냈던 거죠. 자, 이 15장 1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나오는데 이제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자,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렇게 역사서를 기록할 때 북쪽과 남쪽을 같이 대조해서 기록을 해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뭐 몇 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느바세 아들 북쪽 여로보암 왕이 18해 동안 다스리는 그 해에 남쪽 유다 왕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뭐죠? 북쪽과 남쪽은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주셨습니까? 한 민족이고 이제 르호보암이 너무 막 엉망이니까 북쪽이라는 열 지파가 좀 제대로 그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군대 장관 중에 괜찮은 여로보암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시 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왜 자꾸 다윗을 거론할까요? 다윗의 가장 큰 목표는 그가 훌륭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기 위한 계보를 잇기 위한 출발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사명은 바로 메시아 주님을 인도하도록 오시도록 하는 그 메시아 계보의 첫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비암도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니까 그 계보를 이어야 되겠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 그 뒤에 이제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셨죠.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할 때 나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죠?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건설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런 마라의 삶, 즉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고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이죠. 이게 바로 마라나타의 삶입니다. 아비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그는 자기가 왕으로 뭐 나라 잘 다스리고 정략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왕에게 주어진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한 그거를 계보를 잇는 사명을 아비함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의 사명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나타, 즉 빨리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롤드십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하면 자꾸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 즉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복음으로 기도로 함께 사명 전파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우리 마라나타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그리고 이렇게 아비함이 막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의 간음 외에는 그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최선의 어떤 그 신앙 교육을 행한 거죠. 잘못했죠, 밧세바.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도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하는,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은 뭐죠? 다윗은 소명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소명, 아까 제 개인적인 거 뭐죠?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다했죠. 솔로몬에게 shared faith, 믿음을 나눠주는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손자 르호보암에게 전달되고 증손자, 이제 고손자라 그러나요? 이게 아비함에게 전달되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shared faith. 그 다음 단계가 이제 owned faith라 그러죠. 자기들이 이제 획득하는, 자기들이 이제 확립하는. 그런데 그는 사춘기 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 학교 때 어린이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거 전심으로 들은 거 보면서 그들은 shared faith, 믿음의 나눔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을 기억해서 아비함이 막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존을 해주시는, 영향력을 주시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shared faith의 소명을 다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절부터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참 이건 역사의식이, 역사교육이 안 된 결과죠. 왜 하나님 여로보암 세웠습니까? 10지파 잘 보존하도록. 13장이 나오잖아요. 13장 8절에. 38절인가요? 나오죠. 르호보암은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지는 그 단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소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존하다가 하나님은 이제 언젠가는 합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소명을 다하도록 메시아 계보를 잇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는 12지파 완전체가 되도록 하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이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 남한, 남한과 북한 나눠진 이유가 뭘까?
어쩌면 이 시대에 분열이 많은 시대에 화합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과의 연결이나 일본, 미국과의 연결이나 그런 그 중간 역할의 제사장적인 역할, 교두보의 역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참 전 세계 분단, 유일한 분단,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남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2,700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역사의식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들은 남북 통일에 대한 이 북한 선교,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한민족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 혹은 소명이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 역사의식을 잊어버렸을 때 싸움박질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화해해서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 사명을 우리 한민족이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그 로드십을 갖는 사명, 각자의 가정에 주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shared faith,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하는 이 소명, 이걸 놓고 우리 계속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두 민족이, 이제 두 민족이 아니죠, 한 민족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기 질투 싸움 대신에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는 이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것이 저는 이스라엘 지금 상황의 기도 제목이 되고, 단순히 전쟁을 그치는 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이 무고하게 죽어가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래의 소명 사명을 이기에 한 번 더 깨닫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안의 복음이 그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명, 소명 잊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임시응변하지 않고, 임기응변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또 전 세계 진정한 구원,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며 복음적 삶을 살고 또 선교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부모에게 주신 소명 다하도록 믿음의 무릎으로 사는 그 믿음의 본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고조 할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고손자 아비암이 악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 손대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